이 시간에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37장 14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구약 798쪽에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도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욥이여, 이것을 듣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오묘한 일을 깨달으라. 하나님이 이런 것들에게 명령하셔서 그 구름의 번개로 번쩍거리게 하시는 것을 그대가 아느냐? 그대는 겹겹이 쌓인 구름과 완전한 지식의 경이로움을 아느냐? 땅이 고요할 때 남풍으로 말미암아 그대의 의복이 따뜻한 까닭을 그대가 아느냐? 그대는 그를 도와 구름장들을 두들겨 넓게 만들어 녹여 부어 만든 거울같이 단단하게 할 수 있겠느냐? 우리가 그에게 할 말을 그대는 우리에게 가르치라. 우리는 아둔하여 아뢰지 못하겠노라.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을 어찌 그에게 고할 수 있으랴? 삼켜지기를 바랄 자가 어디 있으랴? 그런즉 바람이 불어 하늘이 말끔하게 되었을 때 그 밝은 빛을 아무도 볼 수 없느니라. 북쪽에서는 황금 같은 빛이 나오고 하나님께는 두려운 위엄이 있느니라. 전능자를 우리가 찾을 수 없나니 그는 권능이 지극히 크사 정의나 무한한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심이니라.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그를 경외하고 그는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모든 자를 무시하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엘리후의 그 발언들을 보면서 참 엘리후는 말을 잘한다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 앞에 말씀을 보시면 엘리후는 겨울의 날씨, 겨울 날씨를 소재로 하여서 하나님의 성품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또 그 하나님의 성품을 여름의 날씨, 여름 날씨를 또 소재로 하여서 또 그의 가르침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후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상당히 그 아이러니한 결론들을 계속 내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엘리후는 욥에게 오만하다며 비판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엘리후가 스스로 지혜로운 사람, 온전한 지식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후는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교만하고 오만하다며 비판하는 사람이 오히려 교만을 보이고 있는 그런 아이러니를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죠. 욥에게 교만하다, 오만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스스로 자신을 온전한 지식이 있는 자, 지혜로운 사람 뭐 이렇게 자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엘리후는 자신이 마치 특별한 그런 지식 또 지혜로운 그런 말씀을 전할 것처럼 했지만 결과적으로 별 다를 것 없는 그런 발언들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는 욥을 세상 만물의 그 변화를 보고 하나님의 오묘함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욥은 이미 그 욥기 9장 4절부터 10절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그런 능력과 지혜로 만물을 다스리고 계심을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이미 그 하나님께서 이 만물을 다스리시고 역사하시는 섭리하시는 그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높였던 장면이 이미 이전에 있었는데 지금 오늘 본문에서 엘리후는 그런 만물을 보고도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느냐 하면서 욥을 책망하고 있죠. 그런데 엘리후는 마치 자신이 그 사실을 처음 알고 있는 것처럼, 처음 아는 것처럼 욥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름날의 번개와 빽빽한 구름과 따뜻한 남풍, 거울처럼 맑아지는 하늘이 모두 하나님의 명령으로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엘리후의 발언은 욥에게 그 겨울처럼 그 추운 이 고난이 그런 여름으로 인해서 그
겨울이 물러가는 것처럼 욥에게도 그 고난이 물러가게 될 것을 지금 이야기하려고 이렇게 비유적으로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긴 합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엘리후가 가지고 있는 문제는 무엇입니까? 욥의 문제를 바로 알지 못했다는 것과 마치 그런 것이 자기만이 알고 있는 특별한 것인 것 마냥 그런 교만함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9절의 말씀을 보시면 엘리후가 갑자기 태도를 바뀌는 모습이 보이고 있어요. 그동안 내가 말할 테니 기다려라. 나에게 시간을 주시오. 내가 말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면서 자신의 발언을 쭉 이어가던 이 엘리후가 갑자기 태도를 바꿔서 그 욥에게 가르칠 기회를 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욥의 가르침을 듣고자 하는 말이 아니고 오히려 욥을 공격하기 위한 말입니다. 앞에서 겨울의 날씨에 비유하여서 하나님의 징계와 또 하나님의 그 긍휼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엘리후는 이번에는 여름에 그 구름을 몰아내는 그 바람과 빛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비유하여서 그 영광을 볼 자는 아무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23절, 24절에서는 자기가 하나님의 지식을 모두 갖춘 사람인 양 이야기하다가 인간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찾을 수 없고 권능이 크신 하나님은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정의와 공의를 발휘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잘 알고 있다고 말하다가 마지막에 가서는 인간이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을 잘 알고 있다라고 엘리후가 그동안 얘기하다가 마지막에 가서 인간은 전능자를 찾을 수가 없다, 알 수가 없다라고 말해요. 또한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자를 무시하신다라고 말하면서 발언을 마치고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가 지혜로운 자다, 나는 온전한 지식을 가진 자다라고 말을 하고 있었지 않았습니까? 근데 스스로 지금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자를 무시하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엘리후는 결국 욥을 비판하려다가 자기 스스로를 비판하고 있는 꼴이 되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내세우고 남을 가르치려 하는 자는 결국 그 바닥이 드러나게 되고 결국에는 자기 스스로를 비판하게 되고 낮추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우리 엘리후의 모습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엘리후가 세 친구에 비해서 자연현상을 훨씬 광범위하고 실감나게 표현하고 묘사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뭔가 말을 잘하는 것 같고 지식이 있어 보이지만 그는 결국 다른 세 친구들과 다를 것이 없는 결론에 도달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진정한 지혜는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지혜는 말을 많이 하는 것도 아닙니다. 말을 하기보다는 듣기를, 가르치기보다는 배우기를 먼저 하는 것이 지혜 있는 자의 모습임을 엘리후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엘리후의 그 발언을 들으면서 지혜롭다 말하나 실상은 지혜롭지 못한 자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스스로 지혜롭다 말하고 있지만 스스로를 비난하고 비판하고 스스로를 깎아내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참된 지혜가 나온다 말하면서 자신을 나타내는 모습, 교만한 자를 무시하는 그 하나님이라 말하고 있지만 실상은 스스로 교만한 자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결단했으면 좋겠는데요. 내 안에 혹시 이 엘리후와 같은 모습이 있진 않는지 우리의 삶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우리 안에 그 엘리후와 같은 교만한 모습이, 그 지혜롭지 못한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면 그 모습을 다 버리고 듣고 배우고 겸손한 자의 그 모습을 가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참된 지혜, 하나님의 그 지혜, 그것을 우리의 삶으로 드러내기를 작정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내 자신을 드러내려 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 역사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드러내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지혜롭다 말하지만 실상 우리는 그 지혜에 도달하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임을 인정하시고 그 말씀의 지혜로 살아가시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우리를 귀히 여겨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심을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연약하여서 때로는 우리를 드러내기를 기뻐하고 나의 말하기를 기뻐하는 그것으로 나를 높이려 하는 그런 연약한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발견되어집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 아시지요?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일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겸손을 허락하여 주시고 내가 말하기보다는 듣게 하시고 가르치기보다는 배울 수 있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그 겸손함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는 주의 백성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나를 드러내기보다는 살아 역사하신 그 하나님이 드러나지게 하여 주시고 내가 인정받는 것보다는 하나님을 정말 드러내고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을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시고 평안한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며 주님을 예배하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높이는 삶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하루의 삶을 붙잡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신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